마지막 심판날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당신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나도 당신도 그 누구도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죄를 감찰하시기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해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 고백적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대답만이 나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만약 당신이 다른 대답을 한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또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방법과 해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대답의 의미를 아십니까? 도대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정의합니다. 칭의란 구원의 정점이요, 핵심입니다. 칭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자주 듣게 되는 신학 용어들 가운데 조금은 생소하지만 중요한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서 구원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용어입니다. 어려운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그 뜻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칭의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던 법정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를 짓고 잡혀온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여 죄가 없다고 선고하고 그를 무죄 방면할 때 사용하였던 용어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는 정당하다, 의롭다 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사형죄를 범한 죄인을 어떻게 의인이다라고 칭하며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범죄자인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행위로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칭의의 결과인 것이지 결코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칭의에 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구속이 칭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가 없는 사람, 즉 죄를 범한 불의한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의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수혈받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하여 의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정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서 생겨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신칭의 규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시고라는 동사입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셨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는 그에게 어떤 의를 신용으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용으로 주어진 의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신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아브라함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옮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정가된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과정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쓰인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을 칭의의 차원에서 동격으로 간주하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 근거가 구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정점인 칭의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칭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을 붙드는 자는 자기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기초나 근거 또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단지 법정 선언으로 끝나는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의입니다. 이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가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당신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섰을 때 무엇을 힘입어 선다고 찬양했습니까? 당신의 믿음입니까? 당신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당신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